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물건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우리의 필수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핸드폰은 요즘에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가지고 물건 살 때도 핸드폰 가지고 결제를 하고 또 버스나 지하철 또 택시 요금을 낼 때도 핸드폰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핸드폰에 많은 또 사진들이 있고 또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핸드폰을 분실하면 마치 자기의 신상이 확 털린 것처럼 우리는 무척 당황스러워해요. 그죠? 네. 내 물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참 우리가 많이 당황을 하는데 물건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일 때는 어떨까요? 사람일 때 내 한쪽 같은 내 자녀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어린이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하죠. 지난 한 해 아동 실종 사건이 1만 9천여 명 여전히 그 한 해 보통 평균적으로 2만 명의 아이들이 실종된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놀이동산에 가서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집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더니 아니 타이에 의해서 아이들이 유괴됐든지 그렇게 잃어버리는 그 실종 건수가 한 해 평균 2만 명이에요. 2만 명. 지난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이에요. 실종 아동의 날.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 실종된 아이가 633명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안주자 박시영자님의 다니는 학교 바로 한해 선배죠. 한해 선배 실종된 자매 우리 평택 심한 이렇게 되더라도 그 혈수가 걸려 있어요. 여자아이. 근데 고등학교 때 실종된 아이인데 지금 한참 벌써 성인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아버지는 돈 벌면 요산 그거 만들어요. 현수막 만들어서 그게 일이야.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그거에 대한 사랑하는 딸에 대한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열망. 우리가 길을 잃은 그 미안하다는 사람들 과연 여러분들 어린아이만 있을까요? 아이만 길을 잃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은 이 시대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가수 가운데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G.O.D라는 그룹이 길이라는 그들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이제 부르는데 그 가사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로 삶에 방황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현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내용들이 보면 이래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지금 서 있나? 내가 정말 지금 이 길이 나의 길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되물으면서 이 길의 끝은 어딘가? 마치 인생의 노정에서 길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의 그러한 회한을 담아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노래의 가사말로 이렇게 지우디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 노래를 예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들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 길의 끝은 어딘지, 모르고 지금 그 길을 여전히 지금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지금 같이 가기는 가는데, 바쁘게 살기는 사는데, 방향을 잃은,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길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길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길이 다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어쩌면 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길 선택하고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저 사람을 만날 것인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선택해서 교회도 이 교회를 정할 것인지 저 교회를 정할 것인지 선택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길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다 성공의 길은 아닌 거예요. 길이 바르게 내 눈에 보이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길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래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그 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길을 만들 수 없고 오직 복된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 머리로 이러한 계획처럼 계획을 짜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길을 묻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께서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 에게로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주님은 첫 인간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27절, 2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으므로. 이 설교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대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대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에 지금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고 계시고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을 부르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셨어요.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을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한 그 요나가 그 음성을 듣기 싫어서 배 밑창에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디? 그 자리가 네 자리냐? 요나 네가 어디 있냐?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읽지는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잃은 자 비유예요. 잃은 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와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 잃어버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니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예요. 15장,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 여인이 찾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어보는 말씀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축소가 되죠.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그 다음에 2분의 1로 점점점 축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 여기서 하나같이 무엇하는 줄 아세요? 찾아가지고 그 찾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여요. 잃어버린 양도 찾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하늘의 기쁨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번 연속으로 한 본문에서 두 번 연속으로 나오면 지금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 24절.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죠. 32절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위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그건 잃은 자를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 다음에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보시면 40절, 38절, 6장 38절.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 얘기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끊어진 상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그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관습이 싫은 거예요. 떠났어요. 죽은 상태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잃어버렸다.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새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먼 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인생의 시간들을, 인생의 물질들을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난 아버지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유산 주세요. 마치 살아있지만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처럼 죽은 다음에 받아야 할 유산을 이미 받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없이 그 먼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여기서 먼 나라다라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그 먼 나라예요. 아버지의 터치가 없는 그 먼 나라예요. 간섭이 없는 그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그의 재산을, 그의 시간을, 그의 인생의 소신, 모든 것을 다 고갈하고 탐진하고 맙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그 길이었어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행했던 그 길이었는데 완전히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돼지 치는 그 쥐어리 열매도 배를 채우면서 그것마저도 죽은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그들은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돼지들과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온갖 만신창이가 되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세상으로부터 망가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굶어 죽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과자를 띄워보세요.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에 대한 자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분께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 암은 전국됐대요. 암은 전국됐대요.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어요. 암 그러면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암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암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사람이 당신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얼굴에 초죽음이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창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훌쩍훌쩍거리고 내 애들은 저거 나 떠나면 애들은 어떻게 하지 막 그 오만 걱정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그때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자기가 병이 걸린 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를 찾아가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차마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꼬질꼬질한 그 짓골이 되어 있는 그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우리의 인생들,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저 품꾼의 하나로서 맞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떠나갑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20절에 위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여기서 영접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신 거예요. 영접하신 거예요. 나 네 꼴 안 보란다. 이놈 자식이 기껏 아버지 그 유산 받아가지고 죽어야 받는 유산을 그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그 받아가지고 가서 저 기껏 거짓골 해가지고 돌아와. 나게 아프단다 하면은 이 탕자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잃어버린 자를 그 아버지가 무엇이 간데 그를 맞이해 주세요. 이게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탕자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돼지 지역 열매를 먹어서 입에 온갖 돼지 지역 열매 냄새도 나고 며칠간 양치질도 안 했을 텐데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21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내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거저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종으로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노예처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다시 신발을 신기고 자유자로서,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약속이에요. 약속.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살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형에게 막 투덜투덜 거리니까 왜 투덜거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마지막 절 32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상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시 찾은 바가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멜빵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하울이 같은 저거 막 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잃어버리지 말라고 위압 암시용 가방 있죠. 애들 가방. 우리 저희 차 도로가에서 막 뛰어갈 수 있잖아요. 사고날 수 있잖아요. 다 그 줄을 누가 탁 잡아당기면 가던 길이 탁 멈춰버리잖아요. 가던 길이 탁 멈춰버려. 줄이에요,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바로 탕자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탕자가 자유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에게는 풍군이 많고 거기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것이 미처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미처 아버지의 사랑일 줄 모르고 그 간섭 벗어보겠다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줄인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고 저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노숙자들 있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집을 잃고 또 불들을 맞았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홈레스라고 하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만 집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오늘날에도 집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 내가 돌아갈 그 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돌아갈 집, 탕자가 돌아갈 그 아버지의 집이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나의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 흐트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잠언서 22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죠.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잠언서 2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된 자로서 진짜 참길, 진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인생 방황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인생 G.O.D의 길, 그 가사 내용처럼 방황해서는 안 돼요. 참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앞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 행할 길을 가르칠 때 그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자자손손 그 신앙의 배가 아름답게 전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제외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